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을 주셨사오니 주님 말씀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8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이제 사가랴는 아이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한다. 사가랴의 아이에게는 사명이 있음을 예언합니다. 제일 먼저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은 선지자가 될 사람이죠. 선지자는 자기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하게 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일은 사람의 의지에 따라 되는 일이 아니므로 이와 같이 먼저 선포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로 세워진 자는 순종하며 그 뜻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길을 준비하는 것은 구원 사역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백성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백성들이 죄사함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기에게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어야 회개가 나오게 되고 이 회개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오면 그로써 구원을 받게 되는데 먼저 회개에 대한 선포를 요한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78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사전 작업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긍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실 목적으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할 목적으로만 역사하신다면 미리 요한을 보낼 필요가 없죠. 그냥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자의 역할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구원이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니 죄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그래서 요한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먼저 요한의 출현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라는 이 표현에서 돋는 해라는 말을 아나톨레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온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메시아의 구원 사역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역할이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집에 전기 나가면 집집마다 이렇게 초를 켜고 했던 기억이 있으시죠? 근데 초가 없는 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식구들이 전부 꼼짝도 못하고 전기불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통 밤에 그렇게 되면 그냥 잡니다. 어차피 밤에 초를 구할 수도 없고 이러면 자버리죠. 그렇게 자려고 하는데 불이 들어오면 평소에 늘 보던 불 같지만 실제로 그 불은 굉장히 반갑고 환한 불이죠. 인생에 있어서 어둠이 걷히고 빛으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이를테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어둠으로 인하여 어찌할 수 없을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어둠을 걷어내 주신다라는 것이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만 구원 사건은 이러한 인생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는 사건입니다. 사가랴의 예언은 듣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사가랴의 아들로부터 첫 단추가 끼워진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80절,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이가 자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 본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심령이 강하여진다라는 표현입니다. 보통 아이가 자랄 때 이런 표현이 붙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 표현이 붙었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이 아이를 영적으로 자라게 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 빈들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사장의 아이가 빈들에 있을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이 아이가 빈들에 있다는 것은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아이를 빈들로 내몰았다는 뜻입니다. 이유는 명백합니다. 제사장의 아이가 집에서 자라면 당시 유대 사회의 제도권 속에 자라면서 그걸 그대로 보고 영향받으면서 자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이 아이가 빈들에 나가게 되면 그 당시 유대 사회의 모든 통념과 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키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들이 없는 아이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조건만 존재하는 아이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선포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운 것입니다. 요한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부모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시고 일찌감치 예언하면서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사가랴가 예언한 이대로 자기의 아이를 빈들로 내보내고, 그렇게 요한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자라나며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그대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철저하게 작업하시고 준비하시고 일하셨습니다. 이게 다 마무리되어 갈 때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요한처럼 필요한 곳에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십니다. 요한처럼 빈들에 나선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심령이 강하여지고 또 연단받는 것을 통해서 쓰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이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며 하나님의 동행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도록 역사하신 것을 오늘 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도 강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요한을 쓰신 것처럼 우리를 쓰고자 하실 때 쓰임받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